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지난 시간에 온유함에서 오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온유함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온화함, 부드러움, 그것이 과연 온유일까? 그 말씀을 읽고 한번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주일 말씀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깨닫는 것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저를 깎으시고 단련시키시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만약에 잘못된 가치관이 있다면 고치게 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못된 성품을 지니고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고 또한 변화되게 하시려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지치고 힘들 때는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가 의미가 뭘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성격이나 그런 태도,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태생적으로 온화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온화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항상 이렇게 예배당에서 보면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너무 웃는 얼굴이어서 참 좋은 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어느 날 그분의 차를 얻어 타고 이제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오더니, 야, 그 장로님 있잖아. 운전대 잡자마자 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자기가 무서워서 말도 못 붙였어.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또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법 없이 또 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럼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릴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지만 너무나 착한 사람, 온화한 성품을 지닌 사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품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함이란 과연 무엇일까? 성경 속에 나오는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과 모세입니다. 예수님은 제일로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번 예수님의 이 생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늘 그분께서 온화한 미소와 친절과 온화함이 그분에게 가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 아실 겁니다.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고 매매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내쫓으시며 상과 의자를 뒤엎어버리고 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분노의 저주의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점잖게 표현해서 독사의 자식이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한테 저런 모습이 온유하신 분인데, 온화함으로 가득 차신 분일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또 모세를 볼 때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자, 그럼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죠? 모세는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이 살인자였습니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련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모세의 평생의 수건이었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마사 또는 물이 바라는 지역에서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 물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저것들, 에이, 물 먹어라. 지팡이로 반석을 쳐가지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근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라고 섬깁니다. 모세가 그에게를 하나님으로 전해 듣고 부랴부랴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을 던져 깨버립니다. 그 십계명이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쓰신 그 십계명을 앞뒤 안 보고 우리 표현으로 눈이 돌아가서 집어 던지고 깨트리는 그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온유함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품, 그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첫 번째는 길들임입니다. 이 팔복에 쓰인 온유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프라우스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사나운 짐승을 훈련해서 주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변화된 것. 즉, 성품을 변화시키는데 주인이 사용하게끔 주인의 뜻에 맞게끔 변화된 성품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보내셔서 40년을 지내게 하시고 그를 길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격을 바꾸고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물론 그것이 그의 기질과 그대로 성격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했으니까 이 사람은 완전하게 성품과 기질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는 분노 조절을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를 바꾸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게끔 길들이신 거라는 겁니다. 즉,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바뀐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길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목적은 내 삶,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끔 변화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리고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의 쓴뿌리가 도려내어지고 성품과 기질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끔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렇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러 핍박하러 가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입장이 이제 난처해집니다. 그 전에 섰던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니 저쪽으로 가지 못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에게 가서 나 이제 변화되었으니 나도 예수님을 전하겠소라고 하고 싶은데 사도들도 그를 두려워서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어느 편에도 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손 내밀어 주고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당시의 사회의 그런 분위기에서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기에 앞서서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 근데 그 마가는 또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 쟤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 버리고 돌아갔잖아. 나 쟤랑은 절대 못 가.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제가 다시 제 생각을 고쳐먹고 했으니까 데리고 가자. 심하게 다투고 결국엔 바나바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매정한 사람이고 나를 그렇게 도와주고 내가 생명의 은인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었을지라도 매정하게 버리고 그렇게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단지 성품과 기질, 그런 성격이 온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지도록 길들여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참 유별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군 출신이었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어찌 보면 모함에 이렇게 연루가 돼서 결국엔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그 감옥에서 성경을 100번 읽었더니 그게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다고 합니다. 다시 또 100번 읽었더니 15년으로 감형이 되었고 결국에는 감옥에서 15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을 기억하는 분들은 성격이 괴팍해서 보통 사람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참 버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분을 몇 번 이렇게 봤을 때 말이 거침이 없고 막말을 하고 저분하는 위아래가 없나? 너무 사람과 상대하기 힘든 그런 분이었습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이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에서 나와서 그분이 열심히 하셨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그분은 결국 가셨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상대하지 못할 성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에 사용되어지도록 길들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온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길들여지는 것,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지도록 길들여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온유함의 두 번째 뜻은 겸손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겸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낮아진, 가난한, 억압받는, 짓눌린, 애통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는 것, 낮아짐, 바로 그 겸손입니다.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이건 말레이시아나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들 유별나고 독특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말통하고 어디 가나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고 내 마음대로 의사 표현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한국인데 왜 한국에 살지 않고 이방인으로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가? 이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 저도 비정상이고요. 다 비정상인 사람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왜 우리가 이곳에 왔는가? 왜 이곳에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한다면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을까? 여기 와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해외 생활이 거의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제가 해외 생활의 체질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좀 오래 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외 생활이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영어 잘하시겠어요? 라고 말하겠지만 느낌상 눈치로 알아듣는 거지 그게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음식을 막 아무거나 잘 먹지도 못해요. 냄새에 예민하고 비위도 약해서 저걸 어떻게 먹지? 냄새가 좀 이상하면 나는 못 먹어. 저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낯을 가리기도 해서 제가 사람을 막 너무 잘 사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러면서 쭉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말도 안 되게 박물관 그 가이드 교육 과정을 밟아서 내가 왜 박물관에 가서 그 가이드를 하고 있을까? 지금은 또 제가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그걸 하게 하셨을까? 지금 사정상 회사를 열어야 돼요. 이곳 장소가 이제 시청에서 와서 조사를 하거든요.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하니까 회사를 열어야 되고 그리고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얻어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하게 하실까?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너네 말라카를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애들이 잘 몰라요. 야, 너네 역사 배운다며. 근데 왜 몰라? 말라카를 세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말라카가 망하고 나서 어느 나라가 점령했어? 일본인가요? 야, 일본은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제가 쭉 설명해 주니까는 애들이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물어요, 저한테. 나 박물관에서 가이드해. 와, 그래. 나 공짜로 해. 돈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해요? 애들 묻는 게 딱 그래요.
그거 왜 해요? 돈도 안 받는데? 글쎄,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 시간 들여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있으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 하나님의 숨기신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목표만을 향하여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꼭 해외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엄한 권리를 포기하시고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가장 비참한 형벌을 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함과 순종, 그 온유함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온유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과 그런 겸손을 보이셨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우리는 과연 순종과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내 방식대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옛 모습, 옛 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순종과 온유의 삶은 전혀 없이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혹은 주님을 섬긴다고는 하면서 내 고집대로 내 신념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을까? 나의 잘못된 열심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옳은 것을 위해서 저 이단 종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서 저 사람들을 바꾸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열심이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은 대답함으로 주님을 알고 난 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된 후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열심과 신앙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기의 고집과 신념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순종과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고집,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므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 주님 앞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겸손과 온유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온유함이 가득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도록 길들여지며 나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의 생각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겸손한 그런 온유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